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지식과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힘써야 되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종종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요, 보통은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름을 물어봄과 동시에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도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름만 알아도 되지만 그 사람의 이름의 의미를 알고 나면은 좀 더 그 사람을 또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지어 주셨을 수도 있고 또 장명가나 다른 누군가가 지어준 이름일지라도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지어진 이름은 그 나름대로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 이름에 걸맞게 살기 위해서 힘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답변은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마 그 이름의 뜻을 알고 나면요, 그런 의미셨군요 하면서 좀 더 그 사람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아마 기쁨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이름의 의미를 아는 것은요,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이나 지명들을 여러분 아마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갖춰진 성경이면은 옆에 이제 단어의 뜻 같은 게 좀 달려져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참고하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도요, 그냥 우리가 묵상하거나 이렇게 읽다 보면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본문입니다. 이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구나. 그런 시기가 여기였구나. 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이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더 이제 좀 살펴보면은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기쁨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선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창세기 4장에 이르기까지 그 앞에는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 읽었다 하더라도 아마 창세기만큼은 한두 번 정도는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로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장에서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은 창조의 기사이긴 하나 그것을 좀 더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다시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보통 창세기라는 이 책의 이름처럼 좀 창조의 얘기가 좀 더 풍성하게 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실제로 이 창세기 총 50장 중에 창조에 대한 기록은 단 2장, 1장, 2장에서만 나옵니다. 그 이후부터는 창세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놀랍고 좀 충격적인 일들이 좀 이제 기록이 되는데요, 3장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게 되는 불순종의 죄를 짓는 사건이 3장에 기록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3장을 볼 때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고 타락한 존재구나 라고 우리가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를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진짜 반드시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 그 열매를 먹고 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자비하시고 인애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죽이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약속을 인간과 맺으십니다. 그게 무엇인지 한번 우리 창세기
3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앞으로 조금 넘어가서요. 창세기 3장 15절, 성경의 요절 중 하나, 이거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인데, 우리 창세기 3장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원시복음,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약속 언약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를 용서해 준다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넘어서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회복의 역사,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서는요, 여자의 원수를 통하여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그 아픔과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는 그러한 은혜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약속이 언제 성취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된 줄 여러분들 감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러한 일이 있고 나면요, 이후에 이어지는 인간의 어떤 모습은, 인간의 삶은 조금은 나아지겠구나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이게 잘못을 해서 실수를 하거나 내가 잘못을 하거나 어떤 나쁜 버릇과 습관이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혼나고 나면은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뒤집어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은 노력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덜 부모님을 속썩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 이후에 이제 기록되는 인간의 모습에는 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좀 바라지만,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4장 26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반절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그때에 하면서 옆에 뭐라고 단어가 있습니까? 비로소라고 했어요. 비로소라는 이 부사는 잘 아시다시피 그 전까지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 전까지 없었던 일인 어떤 상황이 그 시점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 에노스라는 아기가 이제 태어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안 불렀다는 거예요? 안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또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든 인간에게 특별한 어떤 능력과 또 명령을 주시고 그렇게 잘 살기를 기대하셨지만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그 타락한 인간을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참으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조금은 철이 들고 성숙하고 어떤 그러한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부르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래도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한두 번은 부르지 않았을까요? 좀 싶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렀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불렀더라라는 단어의 이제 그 원어가 카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것은 말 그대로 진짜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부르는 그러한 표현도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서 문맥상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부르는 것은 결국 어떠한 것입니까?
그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향한 어떤 믿음의 어떤 선포와 또 그 상대방을 어떻게 보면은 이 초청하는 어떤 의미까지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부른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의미는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어찌 보면은 지금의 우리의 어떤 예배와 같은 것이죠. 근데 그러한 일들이 이 에노스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부르지도 찾지도 의지하지도 않은 그러한 모습이 왜 있었을까? 그것은 그 앞에 있는 이제 일들을 좀 살펴보니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지도 찾지도 의지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4장 앞부분을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3장의 이 인류의 타락의 사건 이후에 4장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쉽게 생각하면요, 숫자 4가 바로 죽을 사자입니다. 그래서 죽는 사건 뭐죠?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4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아담이 아이를 낳아서 첫째가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인데, 가인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농사를 지었고요, 아벨은요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 열심히 일해서 자신들이 얻은 그 소산을 하나님께 제물로 하여서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는 받으시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아벨,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여기서 그동안 살펴봤던 들었던 이 자료나 어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했을 때는 보통은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였기 때문이다라고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그 은혜를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모든 어떤 사건과 상황에 우리가 피 흘림이라는 어떤 그런 기준을 대는 것은 조금 다소 무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주장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아벨의 그 제물을 표현할 때는 첫 새끼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첫 번째 것, 좋은 것 이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가인의 제물에는 이 첫 번째라는 어떤 그러한 표현이 안 붙어 있으니까 가인은 좋은 걸 드린 것이 아닐 것이다라고 또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또 심하게 좀 얘기하면은 가인은 좋은 것은 자기가 취하고 마치 알곡은 자기가 취하고 쭉정이는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어느 것이 우리가 맞다고 우리가 이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특히 히브리서 우리 11장에서 그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한쪽에 우리가 치우쳐서 그것만을 가지고 일반화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소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모든 것을 우리가 해석하고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재물의 상태나 재물의 어떤 조건이나 재물의 어떤 가치 이런 것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거나 안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자의 중심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상태, 하나님께 나아온, 하나님께 향한 그의 중심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아시고 의로운 자라 칭하시면서 그의 재물을 연락하셨지만 가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을 때의 그의 태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이
정말 그래도 정성껏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제물을 준비해서 드렸는데 받지 않으셨다면은, 만약에 그러한 마음이었던 가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뭔가 부족했구나. 다음번에는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더 내가 감사와 어떤 그런 겸손함으로 나아가야겠다. 그렇게 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가인은 그 일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안색이 변했대요. 성경을 보게 되니까 안색이 변하고 분해하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타이르시고 네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한 번쯤 브레이크를 걸어주신 것이죠. 근데 가인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죽여요?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러한 죄악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일 이후에 가인의 태도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4장 9절, 창세기 4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물음에 가인이 보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자신의 그 죄악됨을 뻔뻔하게 덮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 태도가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중심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들은 이전에도 사실은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앞에 창세기 3장 9절을 보게 되면요, 바로 한 장만 넘겨서 3장 9절을 보게 되면은 선악과 사건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3장 9절 10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도 하나님을 피하여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숨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 무지함,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비참의 이 어리석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지만 계속해서 그 자리를 맴도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패망의 길을 걷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떻게 패망의 길을 걷게 되는지 우리 한번 쭉 들여넘어서 호세아, 구약성경 호세아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1259페이지입니다. 1259쪽에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 2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2절은요 결과예요.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피가 피를 뒤이는 것은 1절에서 나타난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땅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무한한 지식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인류의 지식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기술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놀랄 정도로 저도 그래도 나름 아직은 이 젊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기술들을 보게 되면요, 뭐 AI다, 챗 GPT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보게 되면요 하고 놀라요. 진짜 이게 가능해?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러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어떠한 존재이며, 우리들은 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우리들은 왜 죽음을 맞이하며, 그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명하게 세상의 지식들을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진리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질문의 답을 주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무지함으로부터 비롯된 교만함, 완악함 때문입니다. 다시 창세기 4장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동생 아벨을 죽인 이후에 가인에게 이 죄벌이 내려집니다. 근데 가인이 그것이 너무나도 무겁다라고 생각했는지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데, 우리 한번 창세기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가인이 먼저 받게 된 죄벌은 땅에 어떻게 보면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황하는, 유리하는 자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죄벌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그걸로 인하여 가지고 가인이 되게 두려움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자 어찌 보면 그 가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셔도 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가인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이제는 가인이 정신을 차리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어지는 가인의 이 기록은 전혀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16절을 보게 되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뭐 에덴 동쪽, 뭐 놋 땅으로 갔다, 여기까지 우리가 봐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 17절을 보게 되면요, 그가 아내와 동침하여 에녹이라는 아이를 낳았는데 그 가운데 그가 무엇을 쌓았냐면 성을 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을. 그렇죠? 여러분, 성은요 일반적인 집이 아닙니다. 성이 갖고 있는 기능은 무엇이죠? 벽을 세워서 어떤 대적으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성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성을 쌓았다는 것은요 15절에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생각한 거예요? 불신 또는 자신의 힘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교만함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내 힘으로 지키겠다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내가 극복해보겠다고 그렇게 성을 쌓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그의 자손들이 이제 계속 태어나는데요, 19절에 가게 되니까 라멕이라고 하는 5대 손이 이제 가인의 5대 손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는 두 아내를 맞이하고 나서 그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가장 놀랄 만한 이 말이 23절, 24절에 기록이 되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24절 봅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카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주신 건가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23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이게 약간 노래 같은 거거든요. 시 같고 노래 같은 은율이 있는 건데, 라멕이 자기 혼자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제 막 흥얼거리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받았어. 어떠한 일로 어떠한 상처를 받는지 모르겠는데 상처를 받아서 나는 뭘 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 누구까지 죽여요? 보게 되니까
소년도 죽였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죄의식이나 죄책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조상인 카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였는데 나를 위해서는 몇 배라고 해요 지금? 77배다.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교만하고 오만하고 완악함에 있는 인간이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나는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하는 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해보겠노라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주어진 어떤 나의 사명과 나의 역할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가지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절망적인 가운데 죄의 비참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5절인데요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밑줄 그어야 될 이 표현은 다시, 그치.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다른 씨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다른 씨를 주셔서 낳은 그 아이가 이제 셋인데요, 그 셋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지 우리 26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까 앞서 한번 언급은 했지만 에노스라는 아이의 이름이 붙여지는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에노스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보통은 1차적으로 인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에노스에는 인간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좀 더 거기에 더하여지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인간은 인간인데 연약한 인간이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할 수 있는데 바로 필멸하는 인간이다 입니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이 에노스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어떤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바램과 어떤 고백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자연스럽게 무엇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이름을 알고 있는 것도 축복이고요,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도 축복이고요, 그 부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이어지는 5장에 기록된 아담의 계보가 있는데요, 그 계보에서는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쭉 읽을 때에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참 오래도 살았구나 하면서 많게는 969세에서 적게는 777까지 이렇게 삽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았대? 라는 궁금증도 가져도 되지만 그것을 진짜 궁금해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어? 입니다. 오래는 살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죠? 5장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 죽습니다. 오래 살아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들은 또 다른 이 계보를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네,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1절만 같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이 계보에서는 여러분들 특별히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인물들 가운데 보통 이 당시 어떤 문화에서는 이 족보에 들 수 없는 이름들이 이 예수님의 계보에는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게 되니까 여러분들 바로 3절에 보면 다말, 5절에 보면 라합, 그리고 룻, 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바로 밧세바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는 마리아입니다. 여성들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계보에 들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이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 계보에 들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거론이 됐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형편이나 어떠한 이 자질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이 기록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1장 뒤 옆에 있는 21절을 보겠습니다. 1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 성경 인물들의 이름의 의미를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의 뜻, 그렇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요한 1서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우리 23절 24절 신약 391페이지입니다. 391페이지 요한 1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과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신 그 주님의 계명,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받은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랑하게 됩니다. 억지로 짜내서 노력해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고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양보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포기할 수 있고 또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요 능력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노스였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